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이 밤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수요 말씀 예배를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넘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356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경조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문선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내렸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주님 앞에 나약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끽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 복된 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반석위에 세우시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에게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비록 오늘 본문에는 사람 이름과 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라마 바이블이 봉독을 해줄 텐데, 우리 눈으로 같이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성벽 재건 후 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52일 만에 마무리가 됐지요. 이 공사의 마지막 과정은 성문을 다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문이 달렸을 때에 이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건물도 마지막 파이널 CO를 받았을 때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막 박수치고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한 10년 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함께 공사했던 이들도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면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시작이지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잘 쌓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들이 만들어진 그 성벽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더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씩 모든 시스템들을 셋업을 해 나가야 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을 이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자, 우리 먼저 문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문지기가 누굽니까? 문을 지키는, 성문을 맡아 지키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적의 침입을 차단하고 또 스파이가 들어오는 것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닫는, 소위 말해서 시큐리티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지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새 같은 성을 잘 쌓아도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이 안보에 구멍 뚫리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문을 그냥 다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문지기는 든든히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세상의 방법이나 말씀과 대치되는 옳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격도 너무 심하고요. 또 사명 중심이 아니라 생존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 또 기복주의, 성장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무엇으로 막습니까? 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리로만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오케이,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문지기, 말씀의 문지기가 되어서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해내며 세상의 것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문지기를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를 문지기 다음으로, 시큐리티 다음으로 조직을 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했죠. 자,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그들을 세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예배 부원들을 세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문지기, 시큐리티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대와 예배 부원을 세웠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진정으로 지켜내는 힘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 있음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소그룹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은 나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24시간 늘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소그룹과 우리의 공동체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특별히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마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시큐리티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일꾼부터 먼저 세운 것입니다. 찬양대와 예배 부원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우선순위로 예배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 반드시 주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문지기, 또 찬양대, 또 예배위원들,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행정 책임자들을 임명하는데요. 자,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예루살렘의 행정을 담당할 사람으로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 즉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이 친인척 특혜를 준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처음 이 강의 설교 시작했을 때 하나니가 등장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먼저 다녀와서 성벽 다 무너져 있고 성문 다 불타 있고 그 참담한 실상을 형님인 느헤미야에게 딱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당 앞에서 성벽 재건을 요청하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 하나니는요, 형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정치인, 고위 관료로서 평생을 그냥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형 곁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생 하나니도 형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에 피땀 흘려서 함께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낙하산 인사로 채용된 게 아니라 형 느헤미야와 같이 이미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편안한 삶을 이미 내려놓은 것이고 이 예루살렘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일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의 그 동생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니가 이렇게 행정 담당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니와 함께 하나냐라는 사람도 같이 공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지 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막 요령 피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꾼을 뽑을 때에 바로 이 두 가지,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우리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행정일로 섬기는 두 사람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중요한 행동 지침을 내리는데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자, 해가 높이 뜨고 나서 성문을 열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좀 빨리 닫으라는 것인데요. 원래 고대 시대의 이 성문은요, 동이 틀 때 문을 엽니다. 또 해가 질 때 문을 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타임에는 성문을 계속 길게 열어주어야 이 성 안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성 밖에 무역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래야 이 성 안이 이렇게 이제 소통이 유통이 잘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느헤미야의 명령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성문을 늦게 열고 그리고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 남았는데 문을 일찍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의 침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도 아직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벽 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각자 순번을 정해서 파수꾼을 정하는데요. 자,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특별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직접 지키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키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구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집 앞에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원칙을 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형제들이 와서 베큐음과 전체적으로 싹 한번 베큐음을 하고 대청소를 합니다. 또 환경미화부에서는 주중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발런티어로 그렇게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부서들, 각 부서에게 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나면 뒷정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잘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뭐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뭐 다 해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정리하는 것은 이 정리정돈 차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교회 안에 뭐가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또 화장실 한번 사용하고 나서 여기 뭐가 이렇게 묻어 있네 하고 한번 닦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네, 의자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게 막 볼펜이 막 뒹굴뒹굴 정리하고, 그러면요 정말 공동체를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파수하는 사람들이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맞은편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원칙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또 책임감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지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1절에는 문지기,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딱 세우고 나서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먼저 셋업을 했다. 왜냐면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성 안에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문을 길게 열지 말고, 그래서 아직 이 위험한 상황임을 이제 워닝을 주면서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도록 그렇게 셋업을 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책임감을 함양을 한 것이죠. 참 하나하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정말 참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했구나, 역시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시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하는가? 주민 등록을 실시하게 합니다. 우리 7장 5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아마 기도 가운데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주민 등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침공이 3차로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돌아왔을 때는요, 1차 귀환을 언제 했냐면요, 주전 538년에 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부터 다시 세웠죠. 그러고 나서 또 2차, 3차, 2차는 이제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44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차 있고 나서 거의 한 10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2차와 3차는 최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인원 파악이 쉬웠는데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몇 명이 있는지를 잘 계수를 해서 이제 체계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주민등록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1조, 10분의 1을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늘리고 성전 중심의 이 모든 이 조직을 이제 셋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정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등록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본문은 그래도 드라마 바이블이 읽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제 봉독을 했지만 참 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름과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발음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 1장이 참 어렵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마태복음 1장과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많은 이름과 또 숫자가 나옵니다. 왜 이런 거를 왜 다 이렇게 써 놓아서 이렇게 통독하기 어렵게 하셨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과 명수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요,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신령한 책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그리고 구체적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요, 현실성을 무시한 신비주의는요 반드시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이단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거나 발음하기 힘들어도 성경은 이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 이 주민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스룹바벨부터 시작을 해서 12명의 이름들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들은요 다 가문의 리더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리더의 이름을 딱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이름과 수가 쭉 나오는데요. 자, 열거하는 기준이 확실합니다. 8절부터 24절까지를 쭉 보실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요, 8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가문에 따라서 패밀리별로 총 17개 가문에 16,722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쭉 나오죠. 17개 가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자기들의 본적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에 살았던 마을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몇 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1개 마을에 8,684명이 파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42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그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 수가 4,289명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 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들의 가문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모두 8개 가문에 360명의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헬퍼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예배와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위원회의 역할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6절부터 60절까지는요,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왕궁에 소속된 종들인데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제 님으로 끝나니까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느디님, 그러니까 발음이 그렇습니다. 느디님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종으로서 물을 나르고 이제 뭐 제물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물을 나르고 또 계속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장작을 패는, 그러니까 물 깃고 장작 패는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좀 천한 대우를 받고 사실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좋으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온 겁니다. 또 61절부터 65절을 보시면요, 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족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려 642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족보 따지고 뭐 조상 따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 많이 따지고 아주 민감하게 여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종족과 계보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그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마음으로 온 것인데요, 이렇듯 유대 공동체는 어떤 계급이나 어떤 지위나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자리인 7장 73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 사역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귀한 직분이고 다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의 대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이름들이 다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앞에 드러나게 사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눈물로 땀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늘 이곳에 모여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추운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주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한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진짜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니 또 하나냐가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뛰어났다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적 가운데에 52일 만에 성벽이 잘 건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또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예배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방어를 하고 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 종족별로 다 하여서 그 사람들이 각기 맡은 바대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부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까지 다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말씀이 주인 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적재적소에 주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찬양대가 세워지고 또 예배위원이 세워지고 또한 방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또 애쓰는 사람들, 주님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 상관없이 또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우열에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소그룹 모임 또 각 부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위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맡은 바 임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마지막 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대통령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겸손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과 함께 또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떠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타있는 그런 모습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며 정말 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 다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정말 말씀 중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성벽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의 온전히 감당하는 쓰임받는 민족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하였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회복케 하며 또한 안보를 든든하게 하며 행정을 잘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 하나하나를 셋업하며 든든한 그런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귀한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일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돌보아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소그룹과 모든 위원회와 사역 부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이 우리도 멀리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바르게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법안들을 세우고 모든 행정일을 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라를 위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들과 모든 리더로 세운 모든 이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세상을 섬기며 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또한 양극화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환경의 파괴와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져가는 것들,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잘 세워지며,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주의 일꾼들이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공동체들 위에, 또 우리의 두고온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과 또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지금 또 전 세계 곳곳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의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